시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과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입니다. 그리고 서산 너머로 해가 져갈 때의 석양일 것입니다. 특별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온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든 석양의 노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호수나 바다에 비친 석양의 노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 어려움 중에 있는 목사님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위로도 주고 힘을 또 주기 위해서 경주에 갔었습니다. 보문 호숫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습니다. 서산으로 기울어져가는 태양빛이 온 하늘에 가득하고 그 아름다운 빛이 보문 호수에 반사되어서 반짝이고 호수 중앙에서 뿜어오르는 분수의 물보라에 둥근 무지개가 어우러진 석양의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묵상하고 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의 하늘과 호수와 무지개가 조화된 저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른인 노인의 샘머리와 얼굴은 마치 점으로 가는 석양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제게 느껴져 왔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하루 시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시작하는 아침이나 오전을 어린이나 젊은 청년의 때로 비유를 하고 하루의 시간이 다해가는 저녁 석양의 때를 바로 노년의 때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석양의 아름다운 노년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1997년 불과 5일 간격으로 세계적으로 특별한 두 여인의 죽음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집트 출신 애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한 영국의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왕가로 일컬어지는 영국 왕실의 왕세자비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죽은 새 애인 알파에드는 영국 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실공이 부귀와 영화와 젊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에 죽었고 장엄하기 거지없었던 그녀의 장례식은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하였습니다. 36년 동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죽음 용품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이애나비 사망 닷새 후에 인도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도의 빈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녀는 당시 87세의 노파였습니다. 젊은 왕세자비 다이애나비에 비하면 얼굴이 까맣게 탔고 주름이 깊이 패이고 깡말라 강대뼈가 유독 두드러져 보이던 노파 테레사 수녀의 외모는 그야말로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가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두 벌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 초라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볼품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늘 웃음이 가득했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불구가 된 사람들, 불량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머니였던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은 온 인류에게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과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테레사 순위의 삶 자체가 그들을 위한 기도였고 사랑이었기에 저녁 석양의 아름다운 빛처럼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비록 후패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얼굴이 햇빛에 그을리고 깡마르고 주름이 깊이 패인 볼품없는 노인의 얼굴과 외모였지만은 그의 샌머리와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특별히 테레사 수녀와 같은 어른인 노인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마지막 노년 때까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라고 했습니다. 샘머리, 노인이란 말은 모든 연세가 높은 어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부모나 조부모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서고 공경하며란 말은 최고의 예의와 공경심을 나타내는 외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하얗게 새고 혹은 머리카락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얼굴이 햇볕에 걸려서 까맣게 타고 깡마르고 주름이 깊이 패인 볼품없는 부모나 조부모님이 들어올 때는 그 얼굴 앞에서 일어서라. 그분들을 최고의 예의로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오만 가지 풍상을 딛고 지금까지 굳굳이 살아온 인생 승리자 앞에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의미의 요소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지는 해같이 빛을 잃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얼굴은 검버섯에 굵은 주름으로 달력이나 아름다움이나 볼품이 전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노인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의 일생을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혹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노인의 사랑의 희생과 그 믿음의 몸부림과 그 애절한 삶의 고뇌를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이 금보다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상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기에 그 휘어진 머리 앞에 그 수많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대머리가 된 그 머리 앞에 검버섯과 주름투성인 그 얼굴 앞에 자녀들, 인생의 후배들 모두가 일어서서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야 할 정도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른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논년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더 큰 소망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두 자녀가 웃 어른인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살아남았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천지에 홍수가 뒤덮었는데 오직 살아남은 19사람은 자기의 8식구밖에 살아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주변에 다 죽었고 몰살했는데
딱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남았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노아는 그 엄청난 감격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사를 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포도농사에도 대풍년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에 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실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함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어른인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아버지가 술이 깨어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다 같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인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방주를 짓고 홍수를 피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포도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시는 아버지 노아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노아가 저주한 그대로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머리가 센 아버지 노아 앞에서 일어서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물을 덮은 두 아들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메시지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노인이고 어른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 자체를 기약해 보시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노인의, 그 정말 빼빠지게 자식들을 구원하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방주를 지었던 그 아버지의 노고를 크게 생각하고 허물을 덮었던 셈, 야벳 축복하고, 그런 허물도, 그런 아버지의 공력도 모른 채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어냈고 실수를 덜추어내었던 함은 저주를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향방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요,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횡단보도가 많은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서 늘 건널 때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늘 함께 동생을 데리고 가도록 부탁을 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누나가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 어린 토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에게 줄 돈, 용돈을 내게 주면 내가 혼자서 잘 걸어 다니겠다고. 그래서 막 때려서 우겼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지고 허락을 해서 그는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도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용돈을 받으니까. 나중에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소년이었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토니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니야, 네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을 세워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네가 학교에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있다가 너를 따라 집으로 왔단다. 혹시 네가 이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 말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꼭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돌봄과 사랑으로
한평생을 보내면서 머리가 세고 그 센 머리 앞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대머리가 되고 노인이 된 부모님, 조 부모님의 얼굴 앞에서 일어서서 경의와 존경심을 나타내야 할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경륜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인의 지혜와 경험과 통찰력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른의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아주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뜻입니다. 높고 귀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앉아서 그를 맞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맞는 것이 진정한 예의예요. 왜 일어서서 맞아야 합니까? 그분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할 때 일어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어떻게 찬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해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한다.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노년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귀히 보고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장이란 장례법이 고구려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악습이요 폐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장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가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거죠. 그 시대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늙어서 노동력이 상실된 아버지 어머니를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뒀다가 부모가 거기서 굶어 죽으면 그 구덩이에 묻어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런 악하고 잘못된 풍습이었죠. 고구려 때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든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성은 큰 절을 올리고 그 어머니 앞에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그때 노모도 마지막 말을 그의 아들에게 합니다. 애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길 표시를 해두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편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박정성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노모를 다시 업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잘 봉양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이 당나라 사신은 이 말은 크기와 생김새가 꼭 같다. 이 2마리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매일 회의를 했으나 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 2마리가 똑같이 생기는데 어느 말이 어머 말인지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박정성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노모가 말해줬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처럼 나이를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 여물을 갖다 주어라. 그때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들은 그 방법으로 어미와 새끼를 가려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 사신은 고구려인의 지혜에 탐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성은 임금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고려장을 철폐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려장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정성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노인은 힘이 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삶의 지혜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는 삶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생의 삶의 경험이나 지혜를 마지막 노년 때까지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른인 노인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른인 노인은 그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예표로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예표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했는데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른이고 노인인 부모는 자기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예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예표자들이에요. 어른인 부모나 조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에 과시간 쓰신 그 주님의 머리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뜨겁고 큰 사랑의 얼굴과 손발을 보면 감격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고 구원받은 자의 마음 자세고 태도이겠죠.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샘머리를 가지고 볼품없는 노인의 얼굴을 가진 부모와 조부모와 어른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아버지가 예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여기에 탕자는 우리 모두의 예표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아버지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이야기에서 더 큰 사랑의 감동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란 말에서 그 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그냥 뻗을 만한 거리일까? 아니면 얼마나 될까? 3, 4m 거리일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주석가들이 추산하는 거리는 10리라고 그럽니다. 이 먼 거리 4k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10리 밖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10리 밖에 보면 가물가물 사람 잘 보이뚱말뚱하죠. 눈이 밝아야 보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10리 밖에.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10리 밖에서 걸어온 아들을 탁 돌아보고 뛰어간 것입니다. 달려가요. 단숨에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락을 하면 어디 있는지 또 찾을 수 있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전화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깜깜무소식.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기에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처럼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공경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높고 고귀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어른이고 노인인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애틋함과 무한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느라 모든 힘과 모든 정력과 모든 젊음과 모든 것을 다 썼고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 손발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저려오고
머리가 휘어져 가고 얼굴에 굵은 주름이 하나둘 생겨나고 검버섯이 피어오르므로 보기가 흉해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 사랑의 흔적이에요. 영국의 종교개혁가요 부흥을 일구었던 윌리엄 펜이라는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국의 시인 펠리시아 헤만스라는 분은 냉랭하고 텅 빈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품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깊고 강하며 영원한 사랑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머니 품속 외에는 이런 길을 참을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어른이신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철환 씨라는 사실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태생으로 입시학원에서 입시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 서울 쌍문동에서 풀무야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작가입니다. 주로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작가인데 독자들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작은 2000년도에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먼 불빛. 이 내용을 보면 현태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이 현태라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하는 힘든 아이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치고 갱고를 해도 막무가내 아무 소용이 없는 불순종의 대명사였습니다. 언제 교도소로 끌려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식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갔으라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가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는 채 하다가 붙잡혀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며칠 후 면회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으로 절규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이 애미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이 엄마가 네 아버지를 잘 안다.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생태 같은 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을 다 보낼까 봐서 네가 갈 곳 그곳에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그렇게 했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현태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희생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새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마무리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하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라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자식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에 아가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또한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어두움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내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죽음에 있었던 토요일 하루는 우리가 지옥에 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 오지 못하도록 그것에 가셨다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음부의 세계에 계셨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이 없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지옥에 가 계셨다고, 거기서 올라오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먼저 가셨어요. 이 아버지, 현태의 아버지처럼, 감옥에 먼저 가 있었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감옥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끝내는 그르치고야말 우리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셨습니다. 어두운 밤마다 같은 인생에서, 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포효할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영생의 불빛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조부모님들의 사랑, 어른들의 사랑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작은 불빛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 예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인 부모들, 노인인 조부모들은 그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예표자들이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 보고 나머지 설교를 듣겠습니다.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엄마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울 수 없는 그 이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예표, 대리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너무나 애틋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마지막 노년 때까지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예표인 어른이요 부모인 노인은 그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분들이므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어른이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 앞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머리 앞에 노인이 다 된 어른이요 부모 앞에서 일어서고 그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존경하고 높이라는 뜻이죠.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가장 높으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면 아주 귀하게 할 것입니다. 귀하게 대하죠. 앉아서 대통령을 맞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귀중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일어나서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대통령을 대하듯이 인생에 있어서 대선배이시고 어른이시고 샘머리와 대머리와 검버섯이 돋았나 볼품이 없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귀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우어른을 공경하라는 첫 계명에는 약속이 보장된 명령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테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망태기는 새끼쭈글로 엮어 만든 거물망 같은 포대기를 비슷한 것입니다. 새끼쭈글 엮은 거죠. 망태기. 거물 가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다 물을 가득 담아 오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면 하겠습니까? 15명의 신하들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제가 곁들였습니다. 망태기 물을 담아봤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한지라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아무도 물 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담았습니다.
그 신하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어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담았습니다. 퍼담았자마자 바로 땅에 쏟아져 버리죠. 망태기는. 이었고 해질녘이 되자 우물에 물이 닿았는지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을 기를 수 없어요. 망태기에는 물이 안 찼지만 계속 퍼담으니까 우물물에 물이 다 달아져 버렸어요. 물을 다 퍼내버렸어요. 신하는 물이 이제 더 안 퍼지니까 허리를 굽혀서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한가운데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는 얼른 그것을 건져다가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한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금이니라. 그것을 네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바로 옆에서 수종을 떨거라 하고 큰 관직까지 하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면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에 맞고 이성에 맞고 이치에 맞는 것을 따지지 마세요.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본문 말씀은 어린이시고 노인이신 부모님을 존귀하고 공경받을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을 마지막 노는 때까지 쭉 다 보시고 그것을 보시되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인 노인은 그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예표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분이시며 귀하고 존경받을 분임을 깨달으시고 부모님을 어른으로서 더 공경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약속된 축복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 장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